말씀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구드리면, 지난주 이제 마지막 주일이었는데 저희들이 공동회의를 가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아져서 새로운 맞춤등 교회 매입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를 표현했든지 모두 다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중요한 공간 이전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 이후에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들 이제 남아있는데, 더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서로 또 격려하고 또 경청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은혜가 새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46편인데 고라자손의 시이고, 배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약소한 이스라엘 그 수도를 많은 병력이 포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과 불안과 마음의 요동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모든 본문의 내용을 볼 수가 없고, 또 이 영적 새해를 여는 기도를 시작하라라는 요 부분들에서 제가 조금 강해 설교보다도 조금 내용을 정리한 강의식 설교가 될 것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 불안과 마음이 요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마음이 요동치는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요동함 속에서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힘과 권세와 눌림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마음의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오히려 여유가 있고 주님 앞에 집중할 것 같은데 그 시간조차도 우리는 소란함과 요동함 속에서 홀로 떠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주함과 요동함이 있는 우리들을 향한 가장 건강한 영적 처방이 말씀 묵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묵상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사김의 기도, 젖된 아이처럼 엄마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기도, 그걸로 출발한다 그러면 그 안식을 위한, 젖된 아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묵상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묵상기도, 오늘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묵상기도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해를 4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놓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소통하기를,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원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묵상기도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세상은 너무 크고 하나님은 너무 작아져 있는 것이죠. 근데 묵상기도는 놓친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작아진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기도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절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버겁게 살아가는데 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에 있었는가요? 구석에 밀려나 있지 않았는가요? 세상의 그 큰 위압 속에서 하나님 너무 초라하고 작아져 버린 하나님은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의 부모들이 6월절 예수님을 놓쳐버린 것처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요? 이 손길을 다시 붙잡도록 하고 놓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작아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묵상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계시록 살펴볼 때 본 것처럼 영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했는데 영적으로는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둔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묵상기도가 왜 필요한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영성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성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부유하려고 하고 예민한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초라하고 둔해져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약을 이어서 봐야 되는데 내 실체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토해내고 싶은 이 영적인 굳어짐과 둔함들에 대해서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는 채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둔해 있고 세상에 취해 있는 영성을 흔들어 깨워주는 것이 바로 묵상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거기에 응답하고 내 마음을 열어서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기도가 묵상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교회론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자,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면요, 온갖 잡동사니와 오물덩어리가 가득해 있다라는 거예요. 묵상기도의 집중의 부분에 좀 더 살펴볼 텐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잡념들과 산만함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성령의 처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불편해 하실 그러한 요소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실타래처럼 꼬여져 있고 뒤죽박죽이 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묵상기도라는 것은 이 헝클어진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한 곳이 되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청소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중심을 잡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지성소가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마음이 예배처가 되고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묵상기도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네 번째 우리가 이 묵상기도는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모세 이후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주는 명령은 주야로 율법책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건 잠잠하라는 것이거든요. 잠잠히 묵상하면 그 묵상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행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결국 이게 묵상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려면요, 영적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광야를 걸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잠잠히 묵상해야 돼요. 그 안에서 행할 힘이 생기고 행할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제대로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힘이 없어요. 영혼의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묵상이라는 건 고요하고 정적이고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묵상의 깊이에 들어가면 이 묵상 속에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 강력함이 묵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찬양과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 묵상의 시간들입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들이 임하는 그 정말 세미하지만 지진보다 불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것이 묵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잠잠 속에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내 계획으로 하는 것보다, 내 의지로 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묵상은 결국에는 잠잠함과 행함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실제로 일상을 비범하게 살도록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살도록 합니다. 이것이 묵상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네 가지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놓친 하나님 찾기. 세상의 요동함 속에서, 마음의 분주함 속에서 놓친 하나님 찾기. 세상의 잔치에 배부르고 거기에 예민한 우리가 광야의 예수의 잔치, 하늘의 잔치, 영적 잔치 속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 존재를 만족케 할 양식을 먹고 그 하나님 두드리는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늘 잔치를 매일 경험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마음이 세상에 지저분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지성소로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묵상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생명의 힘이 되어지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 기도를 하게 될 때에 묵상이란 무엇인가? 묵상 기도가 이런 것이다. 성도에게 이런 것을 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묵상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먼저는 기도의 길을 바로 찾아야만 합니다. 금요일 부흥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세계는 위험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영적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건강하지 않는 상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줍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매여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주 둔해져 있는 것이죠. 이 부류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요, 되게 예민한데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찾지 아니하고요. 이 정글 같은 영적 세계에서 다른 길로 늪에 빠지기도 하고 야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영성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신비주의로 가든지 이단으로 가든지 또는 다원주의로 가든지 범신론으로 가든지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로 길을 찾아야 되는데 영적 세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소통하고 자신을 계시하는 주된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없는 하나님 찾기와 영성생활은 반드시 샛길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그 말씀을 거듭난 성도에는 성령께서 계시면서 계시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정말 내 머리로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은 개인에게 주셨기보다도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공동체 지도자의 지도도 필요하고요. 서로가 함께 묵상하고 연구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가 말씀을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동력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적 세계에 들어갈 때에 대부분 사람도 무력해요. 관심이 없어요. 둔해져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열려지고 나서 자꾸 다른 샛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제로 방지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말씀과 성령과 공동체. 이 세 가지의 도움을 통해서 제대로 우리가 영적 길, 기도의 길에 들어서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묵상적으로 읽는 게 이게 이제 묵상기도의 첫 단추거든요. 묵상기도는 명상과 다르게 명상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우는 것이고요. 묵상은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을 묵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예배 때 제가 한번 그 그림을 하나 보여줬는데 말씀 손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들 듣기, 읽기, 공부, 암송, 그 다음에 엄지가 묵상이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을 묵상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모든 말씀과 연관된 것의 중심에 묵상이 자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지는 다 만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과 만나야 되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과 만나야 되고요. 말씀을 암송하여서 묵상과 만나야 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화면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묵상적 자세로 예배에 임하지 않으면 말씀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묵상이라고 해서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나를 읽는 말씀이 될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되새김질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위험성이요. 예배 때 말씀이 자신을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이나 오히려 역으로 설교자를 향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때부터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건강한 것은 예배 때 어떤 때든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말씀이 들릴 때가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칼날이 다른 것을 향하게 될 때 그때 이미 나는 지금 영적으로 병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어째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들은 기본적으로 나를 향한 말씀이다. 그렇게 듣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읽기잖아. 통독.
말씀드렸죠. 나이만큼 읽어라. 내 나이만큼 통독해야 된다. 예. 그래야지 우리가 나이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구하는, 이게 암송 너무 중요하거든요. 암송하는 것. 이거는 위기의 때에 정말 우리를 붙잡아주고 인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입금이 되어지고요. 힘들 때 딱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기둥과 같은 것이 이 암송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연구할 때 특별히, 연구할 때 묵상해야 돼요. 많은 신학자들이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신학자들이 오히려.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피조물인 인간이 그 크신 하나님을 머리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머리로 다 난도질해서 분석해서 이해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설교자도 그렇고 말씀 묵상과 연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요. 무릎을 꿇고 몸으로 읽는 그런 예배자가 되지 않고 연구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독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바른 말씀을 읽었다고 생각하고 알았다고 생각하고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나눌 때 저건 저게 아니야. 왜 저렇게 해석해? 그 설교를 들을 때 저건 왜 저렇게 해석해? 어떻게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예배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라 무슨 정답을 찾듯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성과 교리가 더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과 항상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엄지다. 모든 것과 연결돼야 되고요. 묵상적 성경 읽기라는 것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읽는 말씀이 될 때까지 꼭꼭 씹는 것. 이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소가 여물을 먹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씹잖아요. 예, 굉장히 오랫동안. 그럼 여러분들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밥 먹는 속도가 그래도 평균적인데 이게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먹으면 땡 시작해서 먹으면 마칠 때 거의 도시락을 다 먹었어요. 굉장히 제가 이렇게 먹는 게 이렇게 늦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꼭꼭 씹다가 보면 모든 그 숨겨져 있는 음식 맛이 다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도 그렇게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들 먹어야만 돼요. 그리고 이게 다른 것보다 말씀 자체를 되새김질하는 게 그게 가장 건강한 영성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경건의 시간 할 때 요즘 교재가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자꾸 해석 내지는 예화 중심으로 경건 시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초보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요. 시간이 지나도 말씀 자체를 묵상하기보다도 거기에 대한 해석과 예화 중심으로 하게 되면요. 말씀 보는 눈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거의 잘 못 만나요. 그런 사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경건의 시간 할 때 본문 자체를 5번 이상 읽으십시오. 제일 건강한 것은 그 말씀을 연구하거나 분석하기 전에 3번 정도는 그냥 쭉 천천히 읽는 게 좋습니다. 전체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매일 성경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걸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2번 정도는 다시 묵상하면서 이 전체를 한번 통독하면서 쭉 읽어내리는 거. 저희 교회 오신 홍정길 목사님 이전에 그분은 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본문을 50번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건강한 성경 중급의 방법이거든요. 저도 이제 이게 말씀을 준비할 때 물론 다른 것들도 참고하지만 말씀 자체가 제가 한 15시간, 20시간 하면요. 그냥 이게 성경 자체가 머릿속에 확 박혀가지고 말씀 자체가 이제 제 안에 뼈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뼈대를 고아서 공급처럼 묵상한 가운데서 거기에 반찬과 또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을 같이 연결시켜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게 묵상이라는 게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를 묵상하라는 거. 그래서 꼭꼭 씹으면서 그러면 이렇게 계속 되새김질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때로는 그 말씀이 물론 찰나적으로 임하는 말씀도 있어요. 갑자기 찰나적으로 막 터뜨리면서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감춰진 진리를 드러낼 때도 있는데 이 묵상이라는 것을 꼭꼭 오랫동안 씹으면서 그 감추어진 내가 피상적으로 읽을 때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그 깊은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나를 읽는 말씀이 되도록 하는 거. 계속 씹다 보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게 설교자의 영광이에요. 저는 제일 감동될 때가 제 머리로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그다음에 설교를 전달할 때 다시 묵상하잖아요. 그 묵상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는 말씀으로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설교 준비한 시간만큼 묵상 시간이 더 황홀하고 길 때가 있습니다. 밤을 꼴딱 세울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시, 12시에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게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나를 향한 말씀으로
전해지면 눈을 떴는데 새벽 6시, 7시. 잔 게 아니죠. 그냥 계속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근데 그것만큼 성도의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게 이제 묵상의 신비고 묵상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러한 묵상 읽기가 되게 되려면요, 3가지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필요한데,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읽어라. 정기적으로 계속 읽어라. 띄엄띄엄 어떨 때 위기 때만 성경을 읽으면요, 이러한 말씀의 깊은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묵상에서 항상 정기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 읽어야 돼요. 필요할 때 위기 때 딱 펼쳐놓으면 읽으면 이게 말씀의 뜻도 모르고, 조금 이따 간증할 때 듣겠지만 내게 필요한 것을 말씀에서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기적으로 읽지 않는 사람들의 성경 습관이거든요. 그래 하나님 깊이 못 만난다는 거예요. 2번째는 무릎으로 읽어라. 말씀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변화를 위해서 읽는 것이기 때문에 무릎으로 읽어야 되고 몸으로 읽어야 된다. 결국 체득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잠잠함과 행함으로 연결되는 것들. 그래서 이 3가지 태도를 가지고 다양한 묵상 훈련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사실 이거 한 서너 시간 강의해야 될 내용인데 오늘 뒤에 또 나눔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요약하고 있는데, 리차드 포스터의 묵상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책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이제 다양한 성경이 가장 핵심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묵상 도구가 되는 3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경건서, 좋은 책. 2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그 다음에 3번째는 정말 아름다운 예술. 이 3가지가 우리가 묵상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책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좀 경건서적 가운데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이게 파스칼의 팡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있잖아요. 고백록, 그런 책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묵상집 2권을 추천하라 그러면 저는 최고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묵상집인데 저도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그래서 좋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말씀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점심이나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의 나의 최고봉으로 보면,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영적 거인이에요. 그 말씀의 그 굵기와 깊이와 진하기가 이루 형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조금 이게 너무 고전적이고 좀 힘들다 그러면 헨리 나우엔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것도 365일 묵상집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곁들여서 대가의 영적으로 먼저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 깊이 들어간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들도 여러분들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리차드 포스터의 생수의 강의나 또 다양한 영성 경건 서적들이 있고, 또 달라스 윌라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런 것들도 나중에 참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 세계를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창조 세계에 묻어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대학생 데리고 선교 사역할 때에, 캠퍼스 사역할 때에 이제 너무 기도가 약한 거예요, 선교 단체는. 그래서 제가 이제 산기도 데리고 대구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밤새도록 이제 애들 데리고 한 2-3시간 기도하는데 한 새벽 3시쯤 될까 4시 될까 2-3시간 기도하고 제가 눈을 떴는데 상 정상에서 이게 뭐 처음 그 경험을 했는데 별이 쏟아지면서 그 우주 공간이 저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우주 속에 있는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 갑자기 느껴지는 거예요. 풀썩 주저앉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친구처럼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놀랍고 두려운 분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 함부로 대한 것 같습니다. 제 기도 아무것도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찬양받기 합당한 분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린 경험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자연 속에 들어갈 때에 그 크신 자연 하나,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도 그분의 어미와 위엄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의 번민과 복잡한 마음들이 자연 속에 들어갈 때 작게 씻겨져 가면서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좋은 묵상의 도구, 산책하는 것들 좋은 도구가 되고요. 또 하나는 예술 작품들, 아름다운 음악들. 저는 이제 목양실에서 이렇게 클래식 딱 틀어놔놓고, 요즘은 또 이제 LP 조금 듣는 그런 취미가 생겨서 LP 클래식 하나 틀어놔놓고 이제 커피 한 잔 쫙 마시면요, 막 물밀듯한 행복이 몰려와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거든요. 저도 이제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에오디 메뉴인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인데 그 친구가 이제 데뷔 무대하는 그 자리에 아인슈타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나서 한 말이, 이제야 천상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다.
아인찬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음악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함께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큐티 시간에 클래식을 틀어놓고 묵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속에서 바흐도 이게 음악을 이렇게 딱 작곡하고 나면 아내가 놀랬다 그러잖아요. 마치 시내산에 내려온 모세처럼 그 음악을 하나님을 향한 음악을 이게 작곡하고 내려오고 나면 얼굴이 막 모세처럼 이렇게 빛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가지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음악들도 우리를 그렇게 고양시키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고 또 좋은 영화들 있잖아요.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향을 헬리나 우엔이 책으로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영화들을 잘 묵상하는 것도 그 속에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렇지만 주된 것은 성경이다. 그리고 성경이 주식이고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제 중요한 실제적인 묵상 기도에 들어가는 세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묵상 기도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중요한 게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은 말과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만 고요하게 젖된 아이처럼 들어가는 것, 집중하는 것.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조금 이따 이야기했지만 이게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묵상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기도에 집중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집중이 되는 사람들은 기도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고 어느 정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집중하는 게 너무 힘든데 집중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경건의 시간 다음에 묵상기도 하는 게 좋아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기도 들어가는 거. 요한복음 했으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피하기도 하고 또 영접하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하나의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빛이신 예수님 내 마음을 비추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어둠을 거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그 빛을 싫어해서 피하고 있습니까? 그 빛을 환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딱 집중하면서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해도 되고 그게 잘 안 될 때는 우리가 신년 예배 때 했던 젖된 아이의 묵상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젖된 아이처럼 주님 보면 안겨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요하게 집중하는 단계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 잘 집중되면요. 리차드 포트는 세 가지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우리가 집중이 되어졌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잘 우리의 영혼이 집중될 때는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죄는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묵상은요. 하나님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 깨닫게 되어져요. 그럼 그분께 항복하게, 스렌더,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되는 것. 이게 묵상의 첫 번째 집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소유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내가 통제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 131편도 그걸로 시작되잖아요. 내려놓음으로. 그래서 사귐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첫 번째 항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좌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보좌에 올려드립니다. 완전히 항복하고 나서 주님이 죄송합니다. 아주 항복하게 되면 두 번째는 회개와 고백의 영이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고집과 내 자중심의 시선을 내려놓을 때만이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깊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우리 속에 있던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던 것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 들어가면 내가 억울했는데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상처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상처를 주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구나. 그러면서 회개는요. 내가 쥐어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터트려지는 거예요. 터트려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중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개와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통제권을 내려놨잖아요. 그 다음에 더 깊은 단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입니다. 용서해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너 이거 내려놓아라.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이 집중의 깊은 단계에서 우리가 회개의 깊은 은혜 속에서 나를 비워내게 되면 내려놓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순종하라. 저 사람을 도우라.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길을 내가 내 불편한 내 본성으로 할 수 없는 그 길들을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집중의 첫 번째 단계예요. 집중이 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큰 단계는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이제 집중된 가운데 주님을 우리의 보좌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좌에 올려놓으신 주님을 계속 묵상하면요. 시편의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크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 황홀함과 감격 속에서 찬양, 회개가 깊이 터져 나오면 이어서 찬양도 깊이 터져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게 되어지면. 그래서 지성소에서 황홀하게 드리는 정말
정말 감미로운 예배와 제사가 무엇인가, 이게 묵상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깊은 회개와 집중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높여 올려드린 찬양과 개인의 영적 제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들음입니다. 빠져나오면서 주님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시면서 또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감동을 주시면서 어떤 지시를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라, 용서를 구해라, 저 사람에게 베풀어라. 일단 그러한 또 알고 있는 말씀은 내 마음을 위로할 때도 있고, 그 들음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리차드 포스터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것이 사단의 음성인가 혼돈될 때의 어떤 방법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권위 있게 들려져요. 피상적으로 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나를 권위 있게 들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불안하거나 밀어 제끼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편안하게 격려하시면서 지지해 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해 봐야 알아요. 그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점점 분명하게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가게 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묵상 기도의 장애물 극복하는 것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잡념이에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3분 동안 묵상 기도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3분 동안 잡념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잡념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묵상 기도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해보면요, 온갖 잡념들이 다 올라와요. 막 기도 시작했는데 갑자기 뭐 내가 문을 잠그고 왔나, 가스불을 켜고 왔나, 끄고 왔나, 온갖 잡념들이 다 쏟아져 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 그러면요, 지금 내 마음의 분주함과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음의 산만함이 묵상 기도 때 잡념으로 올라와요. 그래, 이게 내 상태다. 그러면서 리차드 포스터가 이야기한 건 그때 너그러워져야 된다. 꾸짖지 말고. 그 내 상태를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물에 불순물이 있으면 막 흔들면 막 둥둥 떠 있잖아요. 시간이 오래돼야 이게 가라앉아요. 그때까지 그냥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것을 떠나보내는 시간들. 이게 이제 처음에 잡념을 없애는 시간인데, 이 기도가 잘 집중된 사람들이라도 보통 10분 걸려요. 깊은 묵상에 들어가는데. 계속 정해진 장소에서 규칙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2, 3분 정도 되면 들어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들, 거의 안 돼요. 처음 하는 사람,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잡념의 단계를 잘 없애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부산물이 끝까지 안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계속 나를 붙들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거는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억울함이 있든지, 분노가 있든지, 용서 못함이 있든지, 강한 욕망이 있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를 붙잡으면서 잠잠히서 더 내 안에 막 이 용암이 속도치 막 끓어오르는 그런 상태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다루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께 실험하면서 빚어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념은 가만히 흘려보내도록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잡념을 떠나보내는 걸 하게 되어지면요, 기도에 좀 깊이 들어가면요, 조금 잡념이 떠오르긴 하는데 빨리빨리 그게 사라지고 훨씬 주님 앞에 깊이 집중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기도 생활이 안 된 사람들은요, 묵상 기도는 대부분 잡념과 몽상 속에 있다가 끝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여러분들 잡념에 너그러워야 되지만, 또 때로는 나를 붙들고 있는 잡념을 기도점으로 바꾸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졸음입니다. 졸음. 이게 묵상을 시작하게 되면 말과 행동을 멈추면 우리가 늘 피곤하게 살았기 때문에 깜빡깜빡 졸아요. 저도 새벽 기도할 때 때로는 깜빡깜빡 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선물일 수 있어요.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기도만 하면 졸음이 와. 굉장히 크진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 속으로 내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이 정말 전쟁터 같은 세상에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여러분들 묵상 기도의 최고의 하나님 부산물적인 선물은 뭐냐 그러면요, 조는 겁니다. 한 5분 10분 졸 수 있는 것. 근데 뭐 10분 기도하는데 5분 졸면 안 되는데 1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5분 10분 조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그게 행복하고 감미로워요.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러한 감사. 그때 정죄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졸았는가. 그때는 젖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알겠죠, 그죠?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끝까지 다 존다. 예배 시간에 조고 설교 시간에 조고 기도만 하면 존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 조금 병들었거나 둔감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도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밤을 꼴딱 새웠다든지 뭔가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말고는 졸음에 대해서 너그러워져라. 젖된 아이로 잘 누려라.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 잡념과 졸음만 잘 이기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묵상기도 하면요. 이 즐거움과 이 매력을 맛본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의 중심이 묵상기도가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처음 받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요. 중재자 교리입니다. 성경 구절 두 가지 좀 올려주시겠어요? 중재자 교리인데, 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19절 봅시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요. 누구를 통해서? 중재자의 모세를 통해서 듣기 원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사무엘상 8장 6절 7절 봅시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할 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람이라. 자, 여기 지금 모세와 사무엘이 경험한 건 뭐냐 그러면 이들을 중재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은 얻고 싶은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불편함과 위험은 제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불편함과 위험은 지도자들, 중재자가 제거해주고 중재자가 우리에게 유익만 전달해 주는 것. 그게 중재자 교리입니다. 그 핵심이 천주교 캐톨릭입니다. 예. 모든 것이 사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해서 회개기도도 사제가 하는 것이죠. 말씀도 사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 중재자 교회를 깨트린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 중재자 교리를 깨트린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회도 중재자 교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야죠. 누군가 어째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지도해 주셔야죠. 초보는 그게 맞지만 있잖아요. 결국 이 개신교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이 열어진 시대의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중재자 교회를 파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인도할 때 말씀과 성령과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해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심과 우선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자녀로 만나는 중재자 교회를 파는 한 개인이 예배자가 되고 지성조가 되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또 오늘날 이게 세 번째는요, 이 묵상기도 중에 어려움이 아니라 묵상기도와 개인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교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못 만나다 위험해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은 조금 있고요. 사실 대부분 그것이 불편하고 귀찮고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은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중재자 교리거든요. 개신교는 이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기도 속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들 훈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묵상에 눈을 뜨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의 지성소가 되고요, 일상이 하늘의 잔치의 향연이 되어집니다. 평범 속에 하나님의 비범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에서 하나님의 신비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천국을 보게 되어지고 가족의 그 함께한 식탁 자리에서 하나님의 미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묵상기도를 통해서 열리는 일상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묵상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두 사람의 조금 소감을 조금 듣고 싶거든요. 우리 묵상반 훈련을 10주 동안 했는데 20명이 참석해서 다 듣고 싶지만 대표로 우리 영균 형제와 현주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묵상의 유익이 이것이구나 듣고 나서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 묵상반 소감 발표를 하게 된 신혼마을 김영균입니다. 먼저 처음 이렇게 소감 발표 부탁을 들었을 때 제가 많이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있었던 수련회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로 다짐하고 매일 2장씩 읽어나갔습니다. 성경 속 역사적 배경과 지식이 없던 저에게 구약 성경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기도 했지만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작은 구절들을 통해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또래에 비해 사춘기를 크게 겪지 않고 무난하게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에서도 리더를 오랫동안 섬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성경 묵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청년부 목사님과 리더들이 성경 공부를 함께하며 공동체 속에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영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취업한 이후 영적으로 나태해진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온종일 직장에서 에너지가 소진되어서인지 말씀 묵상을 사모하는 마음은 점점 줄어들고 젖먹이와 같은 신앙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날마다 성경 묵상을 하지 않는 것이 점점 담담해지는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 말씀은 많이 듣고 있지만 영적 갈급함을 해소하기에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제자들 교회 성경 묵상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개월간 진행되는 성경 묵상반을 통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소망이 제게 생겼습니다. 젖먹이와 같은 부족한 저에게 묵상 나눔 시간은 필요한 말씀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 묵상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함께한 성도님들과의 묵상 나눔은 제가 생각지 못했던 성경적 관점을 생각하게 하였고, 저보다 비록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하셨지만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을 통해 좋은 자극과 도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서 이런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성경 묵상 토요반을 담당하신 지사님을 통해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사님께서 모임 때마다 가르쳐주신 다양한 성경 말씀들을 통해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 모임을 가져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무너져가던 저의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준 귀한 공동체에 감사합니다. 다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놓지 않길 바라며 매일 성경 1년 구독을 용기 내어 신청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것에 담담해졌던 저의 모습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묵상반에서 자주 나누었던 말씀 구절을 읽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새해에는 제자들 교회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일 또래 안현주입니다. 소감문을 읽겠습니다. 묵상, 왕의 통치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 누군가를 만나고 소통한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다니 정말 꿈 같은 일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참 부럽고 나하고는 신앙의 급이 다른 사람들이겠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10월의 어느 날 두 선교사님과 묵상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알게 되었죠.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하던 2차시 모임에서 저는 시몬의 장모는 바로 고쳐주셨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모임의 시편 본문에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너 자신을 인정받으려 하며 살기 때문이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일을 하거나 자녀를 키울 때도 인정받으려고 했던,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는 모습, 그냥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부르짖는데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 겸손히 낮추려고 그러셨다는 것. 그렇지만 평생에 나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따르게 할 것이니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로 놀랍도록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5차시 본문에서 보게 되는 삼손의 모습이 저는 참으로 애처롭고 가여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삼손에게 하필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블레셋인을 죽이게 하셨을까? 숨어있는 삼손을 찾아와 결박하여 블레셋에게 데려다주는 이스라엘인들보다 앞뒤 재지 않고 덤비는 삼손이 더 순수하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적이고 어린애 같은 삼손의 성품을 바꾸시기보다 약한 점을 이용하신 것 같아서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았습니다. 수태하지 못하는 그들을 찾아와 삼손을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보게 하시니 원망스럽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제 마음조차 괴로워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왜 삼손 부모의 마음만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참 아버지인 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느냐고, 애굽에서 데려다 놨더니 이제는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들을 보고 있는 내 마음, 늘 나를 믿고 의지하라고 끊임없이 부르는데도 세상 속에 갇혀 사는 너를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을,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참 아버지인 나를 온전히 의지하며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9차 모임에서는 요엘서를 보았습니다. 사사기 끝부분에서 레위인 한 사람으로 인해 엄청난 일을 일으킨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잔인하고 비열한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또다시 경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결과적으로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끝까지 잡고 계셨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쁨이 말라버렸다는 표현에서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예배가 없는 삶을 살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서 아찔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우리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부분에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주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매일 말씀을 먹이고 교사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과 조금씩 소통이 되면서 저는 아침마다 매일 성경을 기대감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두 분 선교사님의 구체적인 가르침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주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바꿔서 말해보도록 매번 훈련시키셨고, 한 구절에 집중하기보다는 앞, 뒤와 본문의 문맥을 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먼저 깨닫고 내 주변 상황에 비춰보아야지 반대로 상황을 본문에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옳다는 전제를 깔고 해야 하며, 내 속에서 논리적 비약이 생길 때 멈추지 말고 스스로 메꾸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묵상의 가치에 대해 매번 말씀해 주시는 꼭지가 제게는 아주 큰 힘으로 다가왔는데요. 묵상은 내가 하나님께 통치받기 위해 하는 것이지 나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사색의 종교가 아닌 계시의 종교이니 선택했다면 나 자신은 없는 것이며, 매일의 죽음으로 나를 비우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 나를 비우고 나를 죽여야 말씀이 나를 다스림으로 묵상을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끝까지 붙드신 이유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비열하고 잔인하며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조차 자녀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정도로 변하지 않는 저 자신조차 사랑하심을 보여주려고 택하셨다는 것을요. 그렇게 큰 사랑을 깨닫게 되니 더는 걱정과 불안이 없습니다. 밤에 단잠을 잡니다.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는 즐거움을 넘어 순종으로 열매를 거두는 삶까지 주님의 통치가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손